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7번째 시간입니다. 재건축 2라는 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를 잘 닦은 뒤에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엄선하는 일입니다. 재료는 완전합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재료를 잘 선별하여 조합하는 것입니다. 재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번, 재료들 중에 기둥, 석가래, 지붕으로 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재료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재료는 성경 66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 기둥에 해당하는 말씀, 석가래에 해당하는 말씀, 지붕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3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4번, 기둥과 석가래, 지붕은 기본 교리에 해당합니다. 교리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5번, 기본 골격이 완성되면 벽을 쌓고 문과 창문을 달아야 합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남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6번, 집을 짓다 보니 재료가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7번, 재료가 부족하다고 주어진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가져다가 집을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들, 8개의 질문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터를 다지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이제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얹고 그리고 이제 벽을 쌓고 문과 창문을 다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를 잘 닦은 뒤에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엄선하는 일입니다. 재료는 완전합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재료를 잘 선별하여 조합하는 것입니다. 재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1번. 재료들 중에 기둥, 석가래, 지붕으로 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재료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살던 집을 짓고 새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집을 이제 짓는데 그 재료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말씀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기둥에 해당되는 말씀, 석가래에 해당하는 말씀, 또 지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이제 이 집의 그 중추, 아주 그 뼈대가 되는 말씀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둥, 그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치 이게 조립식으로 내지는 그 완전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미 만들어진 그런 재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재료들을 잘 이제 짝을 맞춰서 잘 세우기만 하면 이제 조립만 잘 하면 이제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재료들 중에 기둥, 석가래, 지붕으로 쓸 것을 이제 찾아서 그걸 이제 잘 맞춰야 되는데요. 자, 재료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기둥으로 써야 될 걸 석가래로 쓰고 또 기둥으로 써야 될 걸 지붕으로 쓴다. 예. 이처럼 재료를 잘못 선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지요. 자,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없고 괴상하게 생긴 집을 짓게 되겠지요. 괴상하게 생긴 집을 짓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재료는 성경 66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 기둥에 해당하는 말씀, 석가래에 해당하는 말씀, 지붕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어떤가요?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자, 이것은 기둥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자, 이것은 지붕에 해당하는 말씀, 이것은 석가래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중에 정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자, 정답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답을 써야 되지요. 자, 2번, 3번의 이 질문과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그 근거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곧 말씀이지요. 자,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곧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11절, 10절, 9, 10, 11절입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바로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성경 66권 그 말씀을 재료로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지을 수는 없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만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 기존에 살던 집은 지옥으로 갈 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새 집을 잘 지어서 그 집을 이제 천국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료 성경 66권 말씀으로 기둥에 해당하는 말씀, 석가라에 해당하는 말씀, 지붕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둥과 석가래, 지붕은 기본 교리에 해당합니다. 교리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 기둥, 석가래, 지붕을 그 이상한 재료로 그걸 만약에 했다. 그러면 자, 괴상하게 생긴 집을 짓게 되겠지요. 자, 괴상한 집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둥과 석가래, 지붕은 기본 교리에 해당합니다. 교리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괴상하게 생긴 집을 짓게 되는 것처럼 이단이 되고 만다. 이렇게 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본 골격이 완성되면 벽을 쌓고 문과 창문을 달아야 합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남는 재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집을 짓다 보니 재료가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 그 주어진 말씀을 전부 사용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집을 짓고 나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그 집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집을 다 지었는데 이상하게도 재료가 남는다. 남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경우는 무엇이고 또 집을 다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있는데 재료가 모자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남는 재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자, 성경 말씀 중 일부를 우리가 집 짓는데 활용하지 못한 경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가 남는다. 자, 그러면 뭔가 당초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그 당초 지어야 할 그 집이 좀 어딘가가 부실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집을 짓다 보니 재료가 부족하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뭔가를 추가를 해서 기둥을 하나 더 세웠다거나 아니면 그 지붕이 조금 더 높게 올려져 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가 모자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성경 말씀 외에 무언가 그 이단적인 것이 추가가 되어서 성경 66권 말씀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다. 자, 어느 부분에선가 과장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5번 문제 관련해서는요. 자, 재료가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경우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일부를 빼버렸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것은 결국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집을 짓다 보니 재료가 부족하다. 어떤 경우인가? 자, 이 경우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받는 자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성경 66권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전부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못 지었다. 그러면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료가 부족하다고 주어진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가져다가 집을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미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더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22장의 18절, 19절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거나 또는 그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몇 번씩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같은 취지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엄중한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각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어떤 말씀을 빼고 전하는 말씀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추가해서 전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을 지어야 된다. 라는 이런 그 엄중한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재건축을 비유로 들어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그 묵상을 한 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의 그 교리 논쟁이 있는데요. 칼비니스트의 이제 그 교리 그리고 알미니안의 그 교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전부 다 포섭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리들이 성경의 일부 말씀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리는 분명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제가 살펴보기에는 칼비니스트의 교리나 알미니안의 교리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갖다가 추가로 거기에 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포섭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비니스트들이 알미니안들을 이제 그 비판할 때 그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들어서 당신네들의 교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포섭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고요. 알미니안들 역시 칼비니스트들을 이제 비판할 때 역시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당신네들의 교리는 이 말씀들을 포섭해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칼비니스트의 교리도 성경 66권 말씀 전부를 그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알미니안들의 교리도 성경 66권 말씀을 전부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 90% 이상은 성경 말씀을 이제 포섭했는데 나머지 뭐 10%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말씀을 이제 포섭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의 이제 9절부터 보면은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기록한 이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은 본인이 자, 장성한 사람, 장성한 자의 경지에 지금 들어서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1절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서 내가 장성한 자는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1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된 사도 바울 선생이 장성한 자신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보다 더 많이 물론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아는 그 내용만큼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들이 서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섭해서 교리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분명 그 칼비니스트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이 다분히 많이 있고요. 또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들도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스트의 그 주장들을 잘 융합해서 볼 때 우리가 그나마 더 발전된 그런 그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이 재건축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아멘.